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출애굽기 16장 주석 노트를 바탕으로 오늘은 광야 여정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불평,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석의 통찰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지점들 함께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점이죠.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애굽 나온 지 딱 한 달하고 보름 됐을 때예요. 둘째 달 15일. 아, 정말요? 네.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챙겨온 식량이 이제 막 바닥날 만한 그런 때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백성들의 그 밑바닥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주석이 제시하는 해석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식량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주석 노트를 보니까요. 이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딱 집중된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주석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이 주석은 불평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아주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네. 광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어려움 앞에서 그냥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성급하게 단정해버리는 거죠. 아니, 불과 함장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봤으면서도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기억은 그냥 희미해지고 절망과 불신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눈앞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모든 걸 가려버렸군요. 주석은 또 어떤 점을 지적하나요? 두 번째는요. 지도자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비난입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일부러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백성들 구원히 하려고 헌신한 모세의 그 선한 동기가 완전히 그냥 왜곡되는 거죠. 청취자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참 가장 순수한 의도가 때로는 가장 악의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세 번째 불평은 더 충격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을 거다. 심지어 재앙 중에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한탄이에요. 3절 말씀인데요. 세상에. 네. 여기서 주석은 그들이 광야에서의 어려움은 그냥 모세 탓으로 돌리고 애굽에서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처럼 분리하는 그런 교묘한 논리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은 아맣게 잊어버리고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런 것만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철저히 미화하고 현재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이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딱 골라서 떠올리는 그런 인간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아요. 시편 106편 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꾀같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게 딱 이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석은 여기서 또 중요한 역설을 하나 짚어내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자비와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네.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현재의 작은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게 더 큰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통찰이죠. 이런 극심한 불평과 불신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석은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하는데요. 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여기서 주석이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2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불평의 근본 원인인 실제적인 굶주림,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무례함,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마음속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침묵하신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 청취자분께도 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놀라운 공급의 약속입니다. 사전을 보면 매일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땅에서 나는 일반적인 식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양식이요? 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땅에 속한 애국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석은 이걸 천사들의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양식이라니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깊네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주석은 설명하나요? 바로 그 점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4절 후반부에 명확히 나오는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이요? 네. 주석은 이 시험을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거예요. 매일 딱 하루치 양식만 얻으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나? 이걸 보시는 거죠. 둘째는 순종과 신실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이 시험은 그들의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불순종 이런 걸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주석은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의 형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대언하는 역할을 하죠. 구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외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오히려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르심은 마치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에게 불평하는 자들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자리에서 백성들의 불평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8절에서 확인되죠. 아,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표출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와 떡을 약속하십니다. 8절과 12절을 보면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적적인 양식 제공에는 어떤 더 깊은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고 주석은 설명하나요?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죠. 이 기적적인 공급 사건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주체가 모세라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명백히 증명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이가 곧 구원하시는 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이 교훈을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훗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야 했죠. 그들의 그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군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뭔가요? 둘째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선포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걸 넘어서 여호와로서의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언약 백성을 향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의 특별한 은혜와 관계를 동시에 깨닫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애굽에 재앙 내리실 때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리셨듯이 이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눈에 보이는 증거, 그러니까 표적도 나타났다고요? 네, 10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죠. 아,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말에 신적인 무게를 더해 주시는 거죠. 주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분의 종들의 사역과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먼저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나타나서 진영을 덮습니다. 13절이죠. 시편 88편 27절에서는 이걸 날개 달린 새라고 표현하는데 주석은 이게 단순한 메뚜기 같은 곤충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나 꿩 같은 새였을 거라고 봐요.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그런 풍성함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좀 엿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그 유명한 만나가 내립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밤새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하얀 것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걸 보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물었고 그게 이름이 돼서 만나라고 불리게 된 거죠. 아, 그 뜻이 이게 뭐냐였군요. 네, 처음에는 놀라움과 호기심, 어쩌면 약간의 의심이 섞인 반응이었겠지만 이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만나는 각 사람 입맛에 맞게 다양한 맛이 났고 영양도 풍부했고 심지어 병을 고치는 효능까지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주석 노트에도 그런 흥미로운 부연 설명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 만나는 단순한 식량 공급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요? 그렇습니다. 만나 공급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이 주어졌는데 이게 그들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첫째, 매일 아침마다 거둬야 했습니다. 각자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지시하셨어요. 4절이랑 21절에 나오죠. 한 오멜이요. 네. 주석은 이게 마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매일의 삶에서 인간적인 계획이나 저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고라는 기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원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깊은 교훈이 담겨 있네요. 둘째, 근면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거두는 수고는 각자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면제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거둬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었죠. 셋째는 만족의 원리입니다. 각자 자기 식구 수대로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하셨는데 18절을 보면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진정한 만족과 풍요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와 섭리 안에서 경험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신비로운 균형입니다. 소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좀 돌아보게 만드네요. 네 번째 지침은 뭐였나요? 넷째는 신뢰의 훈련, 즉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이건 내일 필요한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염려 없이 평안히 잠들라는 의미입니다. 아,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창고보다 하나님의 창고가 훨씬 안전하고 신선하다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어기고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절을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탐욕과 불신으로 쌓아둔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지고 낭비될 뿐이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죠.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이 경고하는 부자들이 쌓아둔 재물이 썩어버리는 모습과도 일맥상통하고요. 이 기적적인 만나 공격 사건 전체를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핵심 교훈은 무엇이라고 주석은 강조하나요? 주석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수십만 명, 어쩌면 100만 명 이상일 수도 있는 이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먹이셨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40년 동안 매일이요? 네. 시편 78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매일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특히 21절에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는 기록은 만나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고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신비로운 역사를 더욱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기적이었군요. 두 번째 핵심 교훈은 뭔가요? 둘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입니다. 이 특별한 만나 사건은 사실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시편 136편 25절 말씀처럼요.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 여전히 신실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만나 이야기가 안식일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주석은 안식일 제도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석은 만나에 대한 지침 속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요. 두 가지 근거를 드는데요. 첫째, 만약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각절이 되리라 5절에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모세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아, 그렇죠. 설명이 없었으니까요. 둘째, 22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여섯째 날에 백성들이 평소에 2배를 거둔 걸 보고 놀라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백성들 사이에 이미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여섯째 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제7일이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규례임을 암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미리 거두게 됩니다. 2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그로 인해 굶주리거나 손해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주석은 누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결국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여섯째 날에 거둔 이틀치 양식 중 다음 날 먹을 것은 미리 굽거나 삶아서 준비해두라고 지시해요. 미리 준비하라고요? 네, 이건 안식일에는 가능한 한 노동을 줄이고 거룩한 쉼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일상의 부수적인 일들은 미리 계획하고 처리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종해서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썩거나 냄새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4절이죠. 앞서 불순종으로 남겨둔 만나와는 전혀 다른 결과네요. 네, 정확합니다. 20절에서 불순종하여 쌓아두었던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지만 24절에서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위해 예비해둔 만나는 신선하게 보존되었어요.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요. 그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안에 보존과 생명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네. 이걸 통해 만나는 결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 규례의 신적인 권위를 확증하시는 효과도 있었고요. 나아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믿지 않고 일곱째 날에도 습관처럼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즉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상당히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탄식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이 말씀이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고 있어요.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대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이 불순종이 모세의 리더십 실패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변호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핵심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행위 자체에 대한 엄중한 책망입니다. 이건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며 특히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행위조차 책망받았다면 단순한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유흥을 위해 안식일에 불필요하게 활동하는 것은 얼마나 더 정당화될 수 없겠는가 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안식일 준수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지적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만나를 기념해서 보존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세요.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 항아리가 금 항아리였고 언약궤, 즉 증거궤 안에 증거판과 함께 보관되었다고 부연 설명을 하죠. 금 항아리요? 네, 이 만나가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지속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왜 이 만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부분의 의미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석은 그 목적을 32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대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즉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양식으로 만나 하루에 얼마만큼씩 한 오멜 얼마나 충분하고 신실하게 먹이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교육적인 목적이군요. 그렇죠. 이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불평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고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나는 언제까지 계속되었나요? 3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기록합니다. 40년 동안이나요? 네, 이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불평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 대한 언약적인 돌보심과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석은 이걸 오늘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요. 그분의 일반적인 은총과 인내하심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다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신실함과 인내입니다. 이 모든 만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주석 노트는 여러 상징적인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나를 가리켜 신령한 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만나가 단순한 육적 양식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실제와 축복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석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이에요. 아, 예수님이요? 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참될 만나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만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요. 그걸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공급하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 즉 성령의 위로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에 비유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나가 그리스도, 말씀, 성령의 위로라는 하늘의 양식들에 상징한다니 청취자분의 신앙 여정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하늘의 양식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지탱해주고 위로하는 힘이 되는 거죠. 주석은 만나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위한 더 많은 영적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만 내렸어요. 아, 진영 안에만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걸 보여주죠. 또 만나는 저절로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자가 부지런히 나가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하고 취해야 하는 거군요.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둔 만나는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매일 믿음으로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며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또 만나는 모든 백성에게 충분히 공급되었지만 그 누구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쌓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함이 있지만 인간적인 탐욕으로 은혜를 독점하거나 낭비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광야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 즉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만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분의 영적인 삶과 이렇게 깊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주석 노트를 통해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신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지혜로운 시험, 그리고 마침내 신실하고 지속적인 공급하심으로 이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네, 매일의 양식 공급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가르쳤는지, 안식일 규례가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어떻게 강조되고 확증되었는지, 그리고 만나 자체가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예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불평 속에서도 자비로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 안에 이렇게 깊은 영적 교훈들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광야에서의 기적적인 공급과 또 혹독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나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 도구였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공급을 통해 혹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단지 당신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하도록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배우도록 이끌고 계신 부분은 어디일까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만나는 과연 무엇이며 그 만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배우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